20대 후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성 이야기입니다. 20대 후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여성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이 여성의 아버지는 매일 술을 먹습니다. 매일 술을 먹고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합니다. 자기 아내에게 폭력을 행하면서 집안의 가재 도구를 부수고 가재 도구를 부수면서 큰 소리로 폭언까지 합니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집안은 항상 가난합니다. 웃을 일도 없고 늘 집안 분위기가 어둡고 우울합니다. 20대 후반에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 집안의 딸은 아버지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 때문에 유일한 소원이 술 안 먹는 남자와 결혼하는 겁니다. 가끔 남자 소개를 받습니다. 정말 놓치기 아까운 혼처지만 술을 먹는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이 여인은 드디어 고르고 또 고르고 확인하고 또 확인해서 술 못 먹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결혼 생활 5년쯤 지났습니다. 분명히 술 안 먹는 남자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와 똑같이 술을 먹고 아내를 폭행하고 집안의 가재 도구를 부수고 큰 소리로 폭언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여성은 자기 아버지를 통해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 때문에 자신의 무의식이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나 그 무의식에서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습니다. 상처 때문에 생긴 이 무의식 속에 미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아버지와 동일한 사람을 결국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나이가 50세입니다. 그 사람이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것을 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기억나는 게 있지요? 그것을 의식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도 기억나는 게 많아요? 기억 안 나는 게 많아요? 거의 90몇 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렇게 기억나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서 멀리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나의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의식이 현재의 나를 70% 이상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20대) 후반의 이 여성은 아버지에게 받은 이 마음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무의식 속에서 또 다른 아버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술 안 먹는다고 결혼했는데 5년 후에 아버지와 동일한 남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을 자기 통찰력 또는 자기를 발견하는 지혜라고 합니다. 무의식이 의식화되었을 때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었구나 깨닫고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가 유일한 치유 방법입니다. 치유가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막히고, 한번 생각해 봐요. 아버지 같은 사람 절대로 안 만난다 했는데 결국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러분 무의식 속에 있는 나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그 찾아내시고 그 찾아낸 부분을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11시경에 이제 교회로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 추도 예배인데 제가 갈 수가 없어서 우리 집에서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지만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1시부터 본문을 정하지를 못해요. 본문을 정하지 못하고 거의 한 6시까지 헤매고 방황했습니다. 본문을 못 정하니까 막 어둡고 캄캄하고 본문을 정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리고는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독수리는 높고 골이 깊은 낭떠러지에 자란 나무에 집을 짓습니다. 재료는 가시나무입니다. 서로 엉키고 엉켜서 매우 견고한 집입니다. 그리고 자기 속 깃털을 뽑아서 이 가시나무로 만든 둥지를 덮습니다. 그러므로 부드럽고 폭신폭신하는 침대가 됩니다. 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침대는 과학입니다. 이 말이 독수리 둥지 때문에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믿지는 마십시오. 독수리는 부드럽고 포근한 자신의 보금자리 위에 알을 까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끼들이 알에서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미 어미 독수리들은 열심히 새끼 독수리들에게 먹잇감을 물어 옵니다. 새끼들이 무럭무럭 자랐습니다. 몸짓이 커지고 드디어 날 수 있을 만큼 자랐습니다. 어느 날 어미 독수리는 둥지 안에 부드러운 속 깃털을 다 뽑아서 바람에 날려버립니다. 속 깃털이 사라지니까 새끼 독수리는 움직이면 가시에 찔립니다. 어미 독수리가 속 깃털을 날려보내고 새끼들이 가시에 찔리게 하는 것은 둥지에 계속 남아있으면 비대해져서 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안주해서는 안 된다. 새끼들 스스로 밖으로 나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밤잠을 이룰 수 없도록 가시에 찔리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날부터인가 주어진 환경이 가시가 되어서 자신을 찌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라. 지금 그 현실에 만족하지 말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에 안주하지 말라. 그러므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습니다. 저는 우리 조상이 700년 동안 살던
고향에서 제가 제일 700년 만에 제가 고향을 떠난 사람입니다. 아마 고향에 있었으면 예수 믿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떠났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고 지금 목사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고향에 있으면 참 살기 좋습니다. 논이 있지요, 밭이 있지요, 집도 있지요, 산도 있지요. 평생 먹고 살아도 아무 지장이 없을 만큼 모든 준비가 다 됐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버리라고 하셔서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뺏기게 만들어서 자다가도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그걸 뺏겼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안 뺏겼으면 신앙이 제가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나를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이 나가고 싶다는 의지가 생겼을 때 발톱으로 새끼를 안고 높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떨어뜨립니다. 새끼 독수리는 공중에서 곤두박질 치면서 내가 죽는구나, 이제 살 길이 없구나 절망입니다. 새끼 독수리가 땅바닥에 떨어지기 직전에 어미 독수리는 자기 날개로 그 새끼를 받아 냅니다. 어미 독수리는 자기 새끼를 결코 죽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언제까지 반복합니까? 스스로 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생긴 날개이기 때문에 이 날개가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새 중의 왕입니다. 아니, 짐승 중의 왕입니다. 이 강한 날개를 가진 이 독수리에게 어느 날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모든 새들은 피할 곳이 없습니다. 대환란입니다. 둥지도 잃고 가족도 잃고 친척도 친구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태풍이 몰려오는 방향을 향해 자신의 날개를 펴고 오히려 그 태풍, 오히려 그 바람을 기다립니다. 바람하고 만나니까 그 바람을 이용해서 구름 위로 올라갑니다. 구름 위에는 바람이 없습니다. 평화 그 자체입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 영혼을 완전히 덮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구름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려면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개가 생기려면 공중에서 떨어지는 반복된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독수리는 구름 위에서 평화를 누리다가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다시 내려옵니다. 성도 여러분, 독수리 신세가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생긴 날개 때문입니다. 훈련을 거절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상처가 있으면 훈련을 거절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반드시 치유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훈련하신 것을 거절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어진 환경이 가시가 되어 몸과 마음을 찌르고 있다면 이제 자신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뭔가 이 삶이 이 가시가 되어서 나를 찌른다면 안주하지 말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에 부부끼리도 안 싸우다가 요즘 싸울까요? 안주하지 말라.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변화하지 않으면 반드시 일이 있어요. 지금은 없어도 어려운 일이 기다릴 수 있어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비합리적 신념이란 게 있어요. 자신의 사고나 경험이라는 틀을 만들어서 자신을 그 속에 가두어 두는 것을 비합리적 신념이라고 해요. 저를 보세요. 신앙은 신념이 아니에요. 신앙은 철학이 아니에요. 신념이라는 말은 그 자기 틀을 말하잖아요. 틀이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통치가 불가능해요. 틀을 만들어서 자신을 그 속에 가두지 말아야 됩니다. 자신이 만든 틀 속에 자신을 가두면 자신을 발견하는 자기 통찰력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통찰력도 없습니다.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네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는 본다 그러잖아요. 외로운 섬나라 사람이 됩니다. 원치 않는 삶이 반드시 반복이 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다 보면 반드시 상처가 있습니다. 의식은 내가 아는 납니다. 무의식은 내가 모르는 납니다. 마음의 상처란 무의식 속에 있습니다. 의식 속에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무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잘 모릅니다.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치료되지 않으면 불행이 반복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아버지와 반대 사람을 만나고 싶었는데 아버지와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모르는 나, 내가 모르는 나, 그 속에 상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빛이 돼서
이제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무의식 속의 상처를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겁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기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되어서 자기를 발견하면 자신 속에 숨어있는 상처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 때문에 상처가 생겼나, 그 누구라는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기 싫지만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상처가 없어집니다. 상처가 치료될 때 막힌 담이 흘리고, 막힌 담이 흘릴 때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상처를 그냥 두면은 하나님이 그 믿음의 날개를 주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는 것을 거절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독수리 날개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어미 독수리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새끼 독수리는 예수 믿는 모든 신자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끼 독수리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을 이용해서 더 큰 복을 받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킵니다. 그 훈련을 상처가 있으면 거절한다니까요.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태어났으니 불꽃이 이로 날아가는 것과 같다. 사람은 고생하려고 태어났대요. 그 고생을 피하지 마세요. 어느 날 믿음의 날개가 생깁니다. 열심히 피해 다니셨나요? 피하지 말아야 믿음의 날개가 생깁니다. 시편 34절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랬어요.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시편 7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 없나니. 여보세요. 고난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재앙도 없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라. 아니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새벽에 나와야지.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나와야지. 수요 예배 나와야지. 철야 예배 나와야지. 그 다음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또 봉사해야지. 순종해야지. 근데 그걸 다 피해 다니면요, 교만이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랍니다. 이게 훈련이거든요. 새끼 독수리에게 날개를 달게 하는 훈련이에요. 태풍이 오면은 태풍을 이용해서 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이 없는 영광은 가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 마귀가 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2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이후에 우리가 주님처럼 살려면 주님과 똑같은 고난을 당한다고. 그런데 고난의 끝이 고난이 아니에요. 날개입니다. 믿음의 날개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태풍이 와요. 그때 써먹겠다고 하는 믿음의 날개입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인생살이가 힘들지요? 전혀 힘이 안 드시나 봐. 우리 인생살이가 힘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먼저 당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 죄값으로 내줬어요. 이번에 우리 사랑하는 딸이 먼저 갔는데 나는 생각하는 게 내 죄만 생각이 나요. 내가 잘못했다 이런 것만 생각이 나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좋은 교훈이 되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다. 아무 잘못도 없는데 고난을 당해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다. 지가 잘못해가지고 매 맞는 것이 그게 무슨 칭찬이 되겠느냐.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날개를 주실 거예요. 이보다 더 큰 환난이 오는 것을 막으실 거예요. 고난을 피하지 마시고 고난을 감사로 받아 독수리 날개 같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번 힘을 얻고 우리가 지난 주에 있었던 그 폭풍 노도 같은 그 시간들을 이제 지우시고 찬송가 354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뭐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늘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치 않는 환경이 있다면 안주하지 말고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독수리 날개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슬픈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슬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좌절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은 좌절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도 당했으니 나를 생각하고 극복하라고 하십니다. 어떤 미래를 금복교에다가 두셨는지, 그래서 이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키시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믿음의 날개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내 속에 상처를 치료받아야 훈련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 수가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